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요한복음 16장을 봅니다. 5절에서 16절이에요. 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야고보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모두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아멘. 마라나타 3번 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이 들려주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물론이고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영원전의 마음까지 알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하고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의 믿음의 본체, 우리의 구원과 부활을 직접 관계하시는 그 믿음의 실체이신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즉 천국 복음을 다 풀어서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세요. 누가요? 진리의 성령께서요. 자,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일컬어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영이 없이는요, 제 아무리 똑똑하고 좋은 학교,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과는, 영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왜? 육은 영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을 알리시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다 찾아가서 도장을 꽉 찍어주시는 일을 하셔요. 성령님은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의 영이고 곧 예수님이세요. 천국 열쇠를 주시는 일을 하세요. 성령님으로 오셔서 천국 열쇠를 주시고 그물을 주시고, 그래서 사람을 납도록 해주시고 철장 권세를 주셔서 아버지의 권세를 갖고 이 세상을 관리하도록 하세요. 이 세상을 점령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일을 누가 하셔요? 성령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도장을 찍어주세요. 성령님은. 그래서 아들이라는 도장을 찍어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진리의 성령님이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 외에 성령님께서 임의로 스스로 무슨 말인가를 마구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 얼대 아니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의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초림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과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것을 말하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일하셨는지를 알려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예요. 부활과 완전한 구원을 반드시 성령님이 오셔야만 된다는 이런 전제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고요, 마지막 날에 부활되어서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아멘 하고 가십시다. 자, 그래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기름을 부으셔요. 계속해서 기름을 채우셔요. 그래서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 부으시고 채우셔서 우리의 육은 완전히 벗기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아예 확 삼켜버리신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러 진리의 성령께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진리의 성령은 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자 하시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가 약속되어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냐면요, 예수님의 초림은 이른 비고요, 예수님의 재림 때 오실 이 비는요 늦은 비인 거예요. 늦은 비. 수학을 위해서, 추수하기 위해서 오시는 이 늦은 비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고 곧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와서 도장을 팍 찍어주시는 분이 진리의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의 죄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죄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잖아요? 아이고, 나는 죄 지은 적이 없는데요, 나는 누구 돈을 훔친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첫 율법은요, 이게 죄고 이게 죄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율법이 먼저 와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나 죄 지은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막 이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량상, 하나님의 성품상 죄를 하나도 안 지었다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지옥으로 보낼 수 있냐고요. 그래서 첫 율법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죄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르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물론 덮어놓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덮어놓고 믿어요. 그냥 아주 성경을 덮어놓고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적선하는 식으로 교회를 가는데 먼지를 툭툭 털고 갖고 가. 이렇게 덮어놓고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성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주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그런데 덮어놓고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평생 열심히 믿었는데 죄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못 받아요. 구원을 못 받아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새 언약의 말씀,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을 말해요. 저와 여러분이 요즘에 배 터지게 먹는 이 영의 양식이고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육까지 부활시키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자, 누군가는 반드시 천국 복음을 전해줘야만 죄 사함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하는데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빛의 아들들을 일으켜 세우고 빛의 아들들에게 죄 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그 기름을 부어주시는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많이 이 영원한 복음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꽉 채워서 어느 날 성령께서 밀고 나오실 때 전해라 하면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새 포도주가 되어서 전달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그 생수가 쏟아질 때 상대가 갖고 있는 죄를 사함받는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을 계속해서 붓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나요? 아멘. 이 마지막 때의 기름 부으심은 어떤 특정인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럼 아들들에게는 다 부어지는 거예요. 아들들에게 온 천하 만민에게 부어질 것이라고 이미 예언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을 오순절날 이른비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을 때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갖고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른비 때, 이른비가
강력하게 임했을 때 베드로가 이 요엘 선지자가 한 이 예언의 말씀을 갖고 인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른 밑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른 밑때 내린 이 메시지를 이제는 이 마지막 때 빛의 아들들이 이제는 총 정리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늦은 비가 이제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인용한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혼 죄에 부어주니 너희의 자녀들은 미안할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혼이 내 남편과 여전히 부어주니 그들이 미안할 것이요 또 내가 하늘에서는 쫓아가니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로 피와 피부가 옮기니까 그 그걸 원하는 이유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날이 변하여 해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제가 요엘서를 빼놓고 읽었네, 그죠? 자, 이 요엘 선지자가 먼저 예언한 이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여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여기 남종과 여종이 있네요, 그죠? 이 남종과 여종은 뭘 의미할까요? 남종은 복음의 종을 얘기해요. 복음의 일꾼을 말하고 있어요. 여종은 뭘까요? 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가 한 이 예언을 갖고 베드로가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말세에. 지금이 말세예요? 아니에요? 말세 맞지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는 성취되어지는 때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오순절에 내린 이른 비는요 범절기 때 복음의 씨를 뿌리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경은 우리가 주의 깊게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모든 성경을 잘 살펴보면 거기에서 두드러지게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 때를 향해서 화살이 다 향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 때를 이렇게 향해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래요. 자, 그래서 믿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해요. 믿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해요. 믿지 않으면 죄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만 돼요. 아유, 뭐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하세요. 교회 오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 있나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쭉 들어가서 보았더니 진리 안에서 깨달아졌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예수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어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오늘 제목처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끌어가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알게 하셔요. 누가요? 성령께서. 그러다 보면 깊이 넓이 높이 길이를 알아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 아니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까, 아, 이게 아버지의 뜻이구나, 이게 아버지의 생각이구나 하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면 믿을 수가 없어요. 덮어놓고 믿으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진리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오셔야만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게 돼요. 죄와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망과 사망의 법에서 노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노예할 수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아들의 명분을 우리가 얻어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임하셔야 그때부터 진리의 성령님은 내 안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깊게 넓게 높게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그것을 일컬어 기름 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계속 우리들 안에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이것 보고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말씀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면 만세전에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고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갖고 만물을 창조하셨는지를 알게 되고 내가 왜 이 땅에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지를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필요한 분이에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님은요, 아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는 반드시 오셔야 돼요. 이건 이미 영원전에 약속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에요? 아멘. 신나지요. 우린 이렇게 진리를 알게 되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눌림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들을 계속 누르고 있던 이 종교의 영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이 진리의 영이 오면 우리가 자유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왜 어리석게 보일까요? 왜 어리석게 보일까요? 이거는요, 그냥 저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왜 이게 어리석게 보일까? 왜 어리석게 보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갖고 이 말씀 갖고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진 걸 가지고 우리가 나누는데 그 중에 개 중에는 이게 어리석게 보이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돈이 안 돼서 그래. 돈이 안 되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 얘기만 하니 돈이 되기를 해요.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갈 수가 있어요. 땅 따먹기 하러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 어리석게 보일까 생각해 보았더니 세상 명예를 따라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라야 분별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라야 분별한다고 하는데 영적인 게 뭘까요? 영이 뭐예요? 영적인 게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이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적인 것, 신령한 것, 신령한 나라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냥 사람이 공부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것은 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그 해답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요, 이 고백을 들어야,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냐면, 내가 너를 만났더니 내 마음에 꼭 맞는 자로구나.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나의 의를 다 이룰 거야. 이 이야기를 들은 분이 성경에 있어요. 누구죠? 다윗을 만났을 때 내가 너를 보니 내 마음에 꼭 맞는 자로구나.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의를 이루리라.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그 고백을 들어야 돼요. 그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빛의 아들들은요,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아버지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되어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아버지 마음에 다 합한 자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니 내 의를, 마지막 의를 이루고 싶구나. 내 마음에 꼭 맞는 자로구나. 이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한 자가 된단 말이에요. 결론이, 내가 너를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보다
나의 의를 다 이루리라. 이게 우리 주님과 우리와 연합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졌을 때 이 해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음성이 다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지금 계속 구하고 있었어요. 그 기도한 자들의 응답이 내가 너를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이렇게 같이 주님과 말씀과 말씀이 마음과 마음이 영과 영이 교류되어지는 자들에게 들려지는 음성인 거예요. 내 마음에 꼭 맞는 자로다.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내 마음에 꼭 맞는 자로구나. 아유 우리 정경주 공주 내 마음에 꼭 맞는 자로구나. 이렇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이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요? 아멘. 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들을 있잖아요, 증명해 준다 그랬어요. 확증시키시고 증명해 주신다 그랬어요. 무엇으로 증명을 해 주시냐면요, 자, 무엇으로 증명을 해 주시냐면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확증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은요, 영이 들어와서 진리의 성령이 그 말씀을 갖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각에 기록하고 마음에 기록해서 영이 되어버려서 육을 그렇게 바꿔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희년의 해를요 우리가 선포를 해야 되는데요, 희년에 대해서는 레위기 25장에서 아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레위기 25장 10절에서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50년 계획을 공격하여 땅의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하라. 이때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시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값지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하노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어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게 하라고,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풀어주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기름 붓는 이유예요. 그게요. 그리고 은혜의 해, 이게 은혜의 해라는 것은 희년을 말해요. 은혜의 해를 우리 입을 통해서 전파하게 하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늦은 빛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이유, 이렇게 자유롭게 하라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주고 눈먼 자를 눈 뜨게 하고 죄에 있는 자를 그 죄를 없이 해주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기름 붓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오시면 그 권세를 갖고 우리들에게 오시기 때문에 아들의 권세를 갖고 우리는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실 때 이 말씀이 성취가 돼요. 한번 나도 해보자, 뭐 잘난 척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되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육이 죽지 않으면 영이 나를 통해서 나갈 수가 없어요. 생명이 나갈 수가 없어요. 자, 여기 보니까 희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한 곳이 이 레위기 25장인데요 희년의 의미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라고 하고 있어요. 소유지로,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라. 그리고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육의 가족이에요? 성경은 다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가족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옮김이 이제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 자, 그리고 희년에는요 파종을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럼 이게 뭘까? 희년은요 거룩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아주 매우 기쁘고 행복한 성별된 날이기 때문에 성별된 날이에요. 희년은. 그래서 이거는요, 그러면 파종하지 말라는 뜻. 또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 포도나무에 스스로 난 포도나무는 거두지 말래요. 거두지 말래요. 파종도 하지 말고 스스로 난 포도나무의 열매는 거두지도 말래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레위기에 이게 지금 말씀 있잖아요. 이거는요 스스로 자칭 유대인을 말해요.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러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할례받지 않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진리의 성령이 임하지 않은 자를 말해요. 그러면 스스로 난 포도는요 하나님께서 거두신다 안 거두신다? 안 거두신다는 것을 지금 레위기에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으로 그러니까 아는 것만 갖고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믿어지지는 않아도 이게 알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알고 이거를 얘기해요. 그런데 이미 레위기에 보니까요, 스스로 난 포도나무 열매는 거두지도 말래요. 자, 포도나무는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님을 의미하잖아요. 포도나무는요. 그러면 포도 열매는 누구를 의미해요? 아들들을 얘기하죠. 그죠? 그런데 이 아들들이 누군가에서 귀동냥에서 들은 거는 있어. 그래서 나 포도나무의 열매요. 나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자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난 포도나무의 열매는 거두지 말아라. 파종하지 말아라. 그때 뿌리지 말아라. 그럼 이때는 거두는 시기인데 뿌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뿌리는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희년은 그걸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느 시대에 지금 살고 있냐면 성경에서 마지막 70번째 희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마지막 70번째 희년 이후에는 성경에 나와 있질 않아요. 자, 그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진리의 성령님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하신 천국 복음을 왜 세상은 받지 못하는가 하냐면 땅과 하늘 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혼의 생명은 영을 받지를 못해요. 그거는 아주 체질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다르고 종이 다르고 본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성령 회방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종들은 아들들이 주고받는 이 메시지를 알아듣지를 전혀 못하기 때문에 막 회방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막 회방한단 말이에요.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해. 그런 얘기하면 이단이야. 막 못하게 하고 이래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 말도 못하게 하고, 휴거 말도 못하게 하고, 아들, 종, 시민 말도 못하게 하고 이러는 거예요. 본질이 다르니까. 그래서 성령 회방죄에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자, 성령 회방죄는 뭐냐면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주어진 자들이 기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과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다른 말을 했더니 기존 종교 생활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막 비난하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것을 일컬어 말하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 성령 회방죄가 여러분들 무섭다라는 거는 아시죠? 성경에 성령을 회방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까지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을 너희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믿지 않고 너희들이 그렇게 취급을 하는 것은 괜찮다.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신 뒤에 성령께서 내가 한 이 말을 사실이야 확증해 놓은 그때에는 그 말을 회방하면 이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 세계에서도 너희들은 용서받지 못한다.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이게 같은 얘기 같은데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마지막 때 빛의 아들들에게 7 영이 임하여서 7 눈이 가득하다고 하잖아요. 계시록에 보면은 7 눈이라고 해. 그래서 막 보좌에 가득하다고 해요. 그치? 그거는 성령을 말해요. 그러면 이 7 영과 눈이 가득한 이 성령이 아들들에게 임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들들에게 임한 이 성령이 성경을 마구 풀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원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마구 쏟아내는 거예요. 막 영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요. 아버지의 이야기를 계속해요. 만세전에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생각했던 말을 계속 해요. 그러면 이 7 영이 임한 자들은
그래? 그러니까 아들의 유전자가 있는 자들은 그래? 그래 이래요. 그런데 이게 없는 자들은요 자동으로 회방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인 거예요. 성령 회방죄를 짓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심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 갖고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들어.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들은 자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제가 왜 저 이야기를 할까? 분명히 성경 갖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왜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성경 갖고 이야기를 하니까 배척은 못 하겠어. 그치? 그렇잖아요. 성경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배척은 못 하겠는데 왜 우리처럼 이야기를 안 하지?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집에 가서 화장실에 앉아서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걔가 왜 그랬을까?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아들의 유전자가 있으면은요 화장실에 앉아서 한 번 더 생각했을 때 부화가 돼버려요. 이 부화를 시켜버려요. 이 유전자는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아들의 유전자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요 그렇게 임한다니까요. 그렇게 임해요. 그래서 아들을 한 명도 놓치지 않는다는 게 약속이야. 약속. 사정해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 부흥은요. 부흥이라는 표현을 제가 좀 그런데요. 자,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교회는 사람이 와라 이래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막 사정을 해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와서 들어보니까 아들 유전자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한 번 메시지를 딱 들어도요 처음 듣는데도 그 안에 있는 씨가 이사야서 53장 봤죠? 그 씨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뿌려놓은 씨란 말이에요. 그 씨는 복음의 씨예요. 복음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복음의 아들이 처음으로 왔어. 그런데 그 복음의 아들이 그 씨가 딱 던져지니까 에고만이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쫓아도 안 나가요. 이 영원한 복음을 듣고 그 안에 아들 유전자가 있는 자가 그 말씀을 듣잖아. 그러면 자기 양식이라는 게 그냥 알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요 이제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의 열매, 생명나무의 실과, 이 실과들이 하나님에게는 오로지 지금 거기에 집중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예전에 전도하듯이 길 지나다니는 사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구원받아요. 막 이런 이야기 가지고 통하는 때가 지금은 아니야. 아니어서 아들들이 이 양식을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잘 먹고요. 가득 채워진 뒤에 성령에 의해서 생명을 쏟아낼 때 아들들에게 붙여주시는 자들은 누구냐면요 종들이에요. 종들. 그래서 베드로가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한 그게 아들들이 지금 게으름 부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사인을 준 거예요. 아들들은 지금 게으름 부리면 안 돼요. 아들들은 제발 부탁이에요. 내가 아들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사실은요 지금. 자,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 장래일이 뭘까요? 주님 재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고아가 누구 보고 고아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우리 이 땅의 고아는 그냥 부모에게 버린 자를 고아라고 하잖아요. 그지? 그런데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아버지가 없는 자를 고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자를 고아라고 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그러면 예수 없는 자가 고아예요.
그러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그래. 아버지가 갖고 있는 거 다 내 거니라.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줬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부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아멘. 성경에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다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다라고 하면 성령께서 오셔도 성경을 모르고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생각나게 하신다잖아요. 성경 말씀을 열심히 부지런히 듣고 보고 확증이 되어져야 성령께서 오셔서 이건 말이야 그걸 얘기하는 거야, 이건 말이야 그걸 얘기, 이렇게 하지. 그런데 덮어놓고 믿으면 어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나온다고 질문이. 성령님은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셨잖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니? 이거는 이런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어놓으시면 안 돼요. 성경은 열어놓으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16장 7절 한 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가셔서 예수님의 영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너희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야만,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야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고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모르면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 이를 수가 없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너로 나를 내 아버지께서 주셨으면 진짜 너희에게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소설을 얘기하러 가니 가서 소설을 얘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옮겨가려 나의 곳에 너희로 이르게 하리라. 아멘. 그죠? 이 말씀을요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공중혼인잔치에서 저희 신부들을 데려다가 결혼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할 것을. 그래서 그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이 가득 채워져야 육이 죽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신령체를 입을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 계속 벗겨져야 돼요. 그래서 하늘의 불꽃인 이 영원한 복음이 와서 저와 여러분의 육을 계속 태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 죽노라 이러잖아요. 그렇게 육이 죽는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매일 죽노라 고백했던 이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하고 같이 죽은 것을 경험을 해요. 그러면 부활의 영이 자기 안에 임했다라는 것을 미리 맛보고 살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서는요 전부 다 부활에 대한 얘기예요. 전부 다 부활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육체가 말씀으로 태워 죽은 뒤에 영의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고는 부활체를 입을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이게 정답인 거예요. 이게 이게 복음이야. 복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전하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믿어야지. 복음을. 아버지, 우리는 이제 영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신이 우리들에게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영안이 열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설명은 계시록에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의 성곽은 열두 기초석이고 그의 어린 양이 이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이 12기초석이 뭔지 아세요? 그렇지, 아들들이 앉는 자리예요. 이게 아들들이 앉는 자리예요. 자, 마태복음 19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어느 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주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사실은 지성소,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지성소를 예수님께서 예비하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요 기초석 보죠? 요게 결혼할 곳이에요. 이게 어떤 자리냐면 계시록 21장 14절 이 말씀은요, 그 성의 성곽에 12 기초석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하고 결혼할 자리예요. 장소예요, 장소.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이에요. 환경을 초월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의 평안이 우리들에게 지금 필요한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평안을 갖고 주님과 깊은 사랑의 기준, 화목의 직책을 받아서, 화목의 말씀을 부지런히 받아서 우리가 쏟아내야 하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것을 채우는 때란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자라가야 돼요. 어디까지 자라가요?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라고 해요. 그리스도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미리 영생을 맛보도록 하게 하시는 하늘의 평안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나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하였으리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예수님보다 더 큰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텐데 너희들이 그 진짜 신령한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슬퍼하고 있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유, 이 말씀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중요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은 곧 예수님의 영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낱낱이 알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성령을 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무엇을 구하고 요즘에 무엇을 찾으시나요? 여러분들의 기도 내용이 어떤 건가요? 하나님의 모든 의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실 때부터 진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달아야만 비로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그 진리를 갖고 이야기를 해주지. 그렇지 않겠어요? 순서예요. 그게. 그게 수순이에요. 수순.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야 모든 진리를 깨달아서 그 말씀을 전해주지. 이 영원한 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 이게 천국 복음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야 참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지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옷을 입고 성령이 나의 옷을 입고 일하는 성령의 그릇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릇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릇은 천박하게 쓰려고 만든 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기 위해서 만든 그릇도 있다라고요. 그런데 아들들은, 빛의 아들들은 전부 다 귀하게 쓰기 위해서 만든 그릇인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지 개인의 경험과 체험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누구 체험 얘기하는 거 그렇게 그거 좋아할 거 못돼. 성령님께서 오셔보세요.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구하시기 바래요. 증인의 삶이란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의 삶이란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전해야 할 사명자들인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충성되고 진실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의 본질이고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 임하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또 그런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래서 증인들에게는요 반드시 성령이 임해 주셔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비로소 증인이 될 수가 있고 사람의 생각으로 고안해낸 것을 가지고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늦은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온전히 성령님께 점령당한 자여야만 그 입술을
성령님이 사용하시고 그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그 생명이 상대의 죄를 없이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시나요? 아멘. 그러니 얼마나 진리의 성령을 우리가 사모하고 구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실제예요. 이게 실제입니다. 그래야 진리의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와 심판과 의는요, 세트예요. 한 세트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 심판 아래에 있던 자에게 의의 본체, 의의 실체이신 부활의 복음이 오셔서 죄와 심판을 하나님의 의로 완전하게 바꿔주는 거예요. 의로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세트로 오는 거예요. 이거 세트에 해결해 주시거든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5절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의 모든 것을 말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자, 성령께서 오셔야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 안에 적용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언약 율법 아래 있던 그 법을 제거해 주세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별도로 중대한 명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와 사망의 법을 해방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놀라운 이 놀라운 사실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옮기셨다, 나를 바꿔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갖고 되겠어요? 안 되죠. 누군가 확증해 줘야 되잖아. 땅 이렇게 확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확증을 해줘야 되나? 확증해 주셔야 돼요. 구약에도 보면은요, 반드시 증인은요,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에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 하나하나가요, 이거요, 영원한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육신이 되어져야 되는 것들이에요. 다 이 말씀이에요. 자, 성령이 친히 증언해 주신대요. 증언. 자, 우리에게 믿음이 온 후로 바뀌어진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진리의 성령께서 계시해 주셔야만 마음의 확증이 될 수 있어요. 확증은 뭔지 아시나요? 확증? 자,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해결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육신이 되잖아요.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죄가 해결이 됐어요. 아멘이죠? 근데 이것이 믿어지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은 모든 신령한 사실에 대해서는 진리의 성령께서 증명해 주셔야만 마침이 될 수 있어요. 마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반드시 복음으로 맞춰지도록 되어 있어요. 확증되어지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란 말이에요. 자의적으로 숭배한다라는 얘기 들었죠, 우리 금요일날, 그죠? 자기 생각에 이럴 것이다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확증해 주시는 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성령은 진리시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진리라는 이야기는 성경 말씀 자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잖아요. 그러면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것이 새겨지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심령 속에 심어놔야 되는 거예요. 심어놔요. 확증하고 있잖아요. 성령께서 확증하시는 이 확증을 성령께서 확증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서도 확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확증. 아멘이에요?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리의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심령 속에서도 확증을 하셔야 돼요. 아이고 이거는 성경이니까. 그러면 뭘 믿을 건데요? 뭘 가지고 확증하실 건데요? 뭘 가지고 여러분들이 죄 사함을 받았고 구원받았다라고 할 건데요? 뭘로 보증할 건데요? 진리의 말씀 갖고 보증하지 않으면 뭘 갖고 할 건데? 생각? 느낌? 절대 안 돼요. 사람의 느낌과 감정과 이성 갖고는 구원을 못 받아요. 부활될 수가 없어요. 자, 디모데전서 1장 4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라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확증이라는 말이요, 참 오늘 이 말씀 갖고 가셔서 계속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이 되어져야 돼요. 이 말씀. 자, 보세요. 여기서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대요. 그런데 누구 보고 이 이야기를 했어요? 율법 선생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확증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확인해서 그 결과를 안 것을 가지고 맹세하는 것을 말해요. 성경에 보면은요, 원문에 보면은 설교를 맹세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확증이라는 말은요, 원인과 결과를 분명하게 알고 파악해서 설교하는 것을 얘기해요. 맹세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 확증이라는 게.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성경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여기에 걸려요. 이거에 걸린다고요. 이게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7절 이 말씀에 걸린다고요. 자, 그래서 내가 확증되어진 것을 가지고 그것을 플러스 설명을 하는 것, 설교하는 것을 확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하는 말이 뭔지도 모르면서 깨닫지도 못했으면서 설교하고 있구나 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주장하는 것, 맹세하는 것, 즉 설교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한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7절 시작. 믿음이 우리 전에 율법과 내 믿음이 가지고 그리스도 믿음의 때까지 찾는다. 이같이 율법이 그리스도께 있는 충분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말하다가 믿음을 땅으로 가고 믿음이 모든 교회는 충분히 사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다 믿음을 말하다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세례를 받는 그리스도로 이 상태가 되어야 돼요. 신부들은 지금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상태여야 돼요.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밝힌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신부들은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 신부인 거예요. 아들이고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자, 디도서 1장 1절에서 3절 읽어볼까요? 디도서 1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건강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한 이 세상의 것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적으로 약속하시되 나의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밝혀주시니 이 전도를 우리 구주 하나님의 소속되는 것이시니 하나님께 여러분들 감사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이 말씀은 뭘 얘기하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분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 전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진리의 성령으로 아주
확증해버리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천국 복음이에요. 그러면 오늘 들은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육신이 다 되잖아요. 그러면 진리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생명을 쏟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가 누구죠? 사도 요한이죠. 자,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다 따라하세요.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자,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노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우리 정체성인 거예요. 아멘이죠? 이것이 천국 복음이에요.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이것이 영원한 복음인 거예요. 이거는 영원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있을 때에도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용어예요.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영원한 복음인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